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PPT에도 있으니까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의 실패,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쇼츠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우참하는 그런 영상 본 적 있으세요? 웃음을 참아야 되는 그런 영상들인데 대부분 어떤 영상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 실패한 영상들. 그러니까 보드를 타다가 재밌게 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웃음이 나오죠. 아니면 무대에서 멋지게 다 공연을 했는데 발을 헛디딘 거야. 그럴 때 넘어질 때 우리가 가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남이 넘어지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재미를 유발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찬양을 할 때나 가사를 놓치면 찬양할 때 가끔 재밌으시죠? 네, 반응이 없네. 그렇게 웃더니 안 그랬다는 듯이.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연약함이 보이거나 넘어질 때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마음 아프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실패하거나 연약함을 보이거나 이럴 때, 넘어질 때 하나님도 과연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오늘 이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우리의 걸음걸이와 그리고 넘어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손 안에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발이 꼬여서 넘어지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래도 조롱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실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7편 23절을 보시면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걸음을 정하신다. 여러분 영어 성경 일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e steps of a man are established by the Lord. 발음 좋죠? 자, 이 establish가 뭐예요? 설립하다. 그죠? 근데 지금 수동태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뭐냐? 여러분의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좌지우지된다.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코스와 여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혹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거나 실패를 겪으면 우리가 좀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넘어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세우는 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향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방향들이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길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경험조차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시편 37편,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의 만년 때 기록된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일생의 경험들이 다 녹아져 내려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자,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한 일도 있었지만 하지만 크고 작은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그렇게 다니기도 했고, 왕이 된 후에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잘 아는 죄가 있죠, 여러분. 무슨 죄가 있을까요? 무슨 죄? 밧세바 사건. 가늠한 사건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가늠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지은 게 있어.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주의 종들이 너무 넘어질 때 너무 비난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분별하시면서 하십시오. 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자,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책망을 듣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그런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세요. 다윗은 아주 자신의 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그렇게 넘어졌고 아주 끔찍한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여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오늘 이 삶이 다 녹아져 있는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왜 이 길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인도하셨나? 원망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길을 돌아보면 많은 유익들을 여러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직장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그 실패 가운데서도 뭐 있냐? 새로운 진로를 찾아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죠. 혹은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깨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주 더 건강한 그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법을 배웠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롬828 여러분 아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두신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걸음이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또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아주 놀라운 격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도 때로는 발을 어떻게 한다? 헛디뎌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의 이 넘어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넘어짐은 어떤 결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넘어짐, 좌절하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이게 끝장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실패는 영구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을 같이 볼 텐데 베드로를 볼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제 바다 위를 걷다가 하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걷습니까?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지만 거센 바다와 파도와 또 물결과 또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 물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죠. 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제자들,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영적인 실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을 이 장면과 같이 겹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비웃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예 비웃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오늘 말씀 앞선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그 비웃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악인들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자, 시편 37편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비웃으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완악한 자들의 최후를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성장할 때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비웃지 않았죠. 비웃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일부러 가서 껴안아주고,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죄 유혹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끄러움에 짓눌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업이나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를 결코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데 어떻게 잡으신다? 손목을 잡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쫙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우리가 단지 그런 실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참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에 대한 이러한 유익한 양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때에 하나님이 적어도 3가지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가. 여러분, 실패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 실패를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돈으로 다 될 것 같은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지금 우리를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다 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자꾸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성숙의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승승장구할 때는.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는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넓혀줍니다. 넓혀줘요. 자,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실패와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학습의 기회를 더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계속 월급 잘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가면은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의 잘 못 봤어요. 근데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시장을 다시 가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이게 되더라고. 그 전에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지혜와 성숙의 필요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가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실패, 좀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상황이 있으실 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왜 오시는 겁니까?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전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갑자기 세미교회에 나오신 거 안 나오시다가 어떻게 하다 알게 됐는데 꿈에서 하도 귀신에게 시달린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달리니까 교회는 새벽 기도에서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절실히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용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가 쓰라린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난 안 되나 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패가 없으신 분들이 크게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 이제 자수성가 하셔서 대기업 회장님들 다 어렵게 실패를 통해서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꼭 문제가 뭐냐? 그 자녀들, 그렇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받는 삶을 살아간 그 자녀들이 뭔가 위에 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점점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도 어떻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랑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있더라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실패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어떠한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여드리는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